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나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주 이름 능력 인도 예리한 것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그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주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힘차게 손뼉치며 예리한 것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그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 함께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길었던 추위 가운데서도 저희의 영혼이 지치 않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고 이처럼 우리의 생명을 싹이 트는 이곳 3월의 첫 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1.1핵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예배에 앞서 우리가 지은 한 주간 혹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세계비전 가족들, 오늘 내려주실 말씀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리 앞에 서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 만져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자랑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떠한 외세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자유를 지키며 이 땅을 지켜낸 민족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지금의 어려움 하나님 은혜를 구하옵나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 평화와 부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서로 화합하며 하나 되는 나라, 복음의 소리 앞에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민족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악한 법들과 불의를 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위임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하심과 권능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하늘의 생수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흘려보내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잠기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안의 고백이, 우리 안의 찬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긴 시간 영혼권의 사명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전파하며 여기까지 달려오신 원로 목사님과 박양인 목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선대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사역들로만 앞으로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며 저희들 앞에 있는 좁은 길이라도 하나님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사순절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땅끝까지 하나 되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교회가 맞이하는 창립 39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맞이하는 창립 축제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예배를 위하여 섬김의 자리를 드러내고 있사오니 머무른 자리마다 우리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연합성가대와 찬양단의 찬양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복을 내려주시고 고백하지 못하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안에 가둬둔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까지도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월 2일 주일 Jesus Touch Me 그 첫 번째 말씀 다 아시는 주님 날 만지소서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교회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2025년을 우릴 만드소서라는 표어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만드시는 걸작품 되는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기에 주께 쓰임받으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만드소서라는 표어로 우리가 2025년을 시작했어요. 선교적 교회를 선포하여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서 가정으로 파송되는 선교사, 일터로 파송되는 선교사, 그리고 또한 학교와 우리 삶의 터전으로 파송되는 선교사가 되어 나로 말미암아 예수가 전파되기를 소망하는 한 해로 우리는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지난 1월과 2월 달 두 달간 동안에 우리를 만드소서라는 주제 말씀으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베드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걸작품을 만들어주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고 또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는데요, 이제 3월과 4월 그 두 달간 동안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만드심을 체험하며 하나님 역사하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손길이 꼭 필요해요. 우리 삶에 보면 사실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주께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삶의 각 자리에 상처가 너무나 많고 좌절이 너무나 많고 아픔이 너무나 많고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삶을 움켜줘서 걸작품의 삶을 살아가는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번 3월과 4월 이 두 달 동안에는 Jesus Touch Me, 예수님 날 만지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경 속 인물들처럼 나에게도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번 달 다음 달 우리 양 달간 동안에 문제가 회복되고 해결되고 하나님 만심을 통하여 맘껏 주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는 수요일부터 해서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또한 다음 주는 창립 39주년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순절을 앞둔 우리들이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심령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또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한 벅찬 은혜의 감격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요 오늘 말씀 전파하기 전에 우리 그 박대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니까 저도 막 울컥해가지고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 울컥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날 만지소서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다 아시는 주님 날 만지소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다 아시는 주님 날 만지소서. 예수님 만지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선물을 보내셨어요. 선물 보내지 마세요. 선물 달라는 게 아니고 선물을 보내줬는데 그 선물이 뭐냐? 툭불 한우였어요. 그래서 이 귀한 한우, 우리 보통 못 사 먹는 귀한 한우가 왔으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맛있게 구워줘야지 하고 정성스럽게 구워서 줬더니 우리 아들이 껌을 씹더니 얘기하는 거야. 아빠 왜 이렇게 질겨? 아빠는 정성스럽게 분명히 해줬는데 애가 먹으면서 잘 안 먹어요. 저희 딸은 진짜 더 안 먹으려고 그래요. 제가 먹어봤더니 하도 오래간만에 고기를 굽다 보니 참 못 구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는 지나가고 제 아내가 똑같은 고기를 가지고 이제 구워줬습니다. 애들이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 같은 고기 맞아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2번 줬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맛있게 먹었어요. 똑같은 고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웠더니 맛이 없었는데 제 아내가 구웠더니 너무나 맛있게 구웠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과 요리를 못하는 사람, 진짜 오래간만에 아이들한테 점수는 따보겠다고 고기를 구웠다가 실패한 사람과 또한 잘 굽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누가 만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서 보면은요, 너무나 재료가 좋고 너무나 맛있게 너무나 멋지게 우리 삶에 맛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향기가 풍길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사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예수님의 손길이 닿자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인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과 아픔과 상처, 내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던 그들은 회복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인생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은요, 약간 탐정처럼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하나 파고 들어갈 거예요. 자, 먼저 성경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에 말합니다. 오늘 나온 첫 번째 인물 베드로의 장모님이에요. 설명이 몇 개 안 나와요. 근데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베드로의 장모님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놓치고 잘 알지 못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누구의 집?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우린 탐정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장모님이 베드로의 집에 계신 거예요. 장모님의 집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장인어른의 집이 아니고요, 장모님의 그 베드로의 집에 가서 열병을 앓아 누우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봅시다. 만약에 베드로의 장모님이 남편이 있었다면은 남편이 간호하지, 베드로의 집, 그것도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서 집을 나가서 어쩌다가 들어오는 그 베드로의 집에 가서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의 장모님은 남편이 없거나, 그러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났거나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남편 노릇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베드로의 장인어른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는 것을 봤을 때 아마도 없는 것으로, 아마도 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유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남편이 없는 상황 속에서 집이라도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구절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하라고 했을 겁니다. 몸이 아프면 집에 누워있지 왜 사위의 집에 가서 누워있겠어요? 우리 몸 아프다고 해서 사위 집에 가서 누워있고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보통 우리 집에 누워있죠. 병원에 가던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장모님은요, 집도 없는 거예요. 남편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베드로의 집에 가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 속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본다면, 안 그래도 이제 몸도 아픈데 남편도 없어요. 그리고 또한 집도 없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니까 누군가는 나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드로의 집, 그 사위의 집에 가서 누워 있는 이 장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절망적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무기력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속상했을 것 같아요. 나도 내 노후가, 내 나중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었는데 정말 내 나중 모습이 자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자니 몸이 아프고 저렇게 하자니 갈 곳이 없고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베드로의 집에 누워있는데 그 딸은 어떨까요? 딸은요, 딸을 보면 마음이 정말 아팠을 것 같아요. 남편이라고 하나가 있는데 남편은 예수님 따라간다고 가버렸고 그래도
어떻게든 어부라도 되면은 돈이라도 갖다 줄 텐데 돈도 제대로 갖다 줄 수 없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위를 보고 그 딸을 보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사위를 보면 답답하고, 딸을 보면 미안하고, 나를 보면 참 속상하고, 나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는 않았었는데, 나도 꽃다운 나이에는 그렇게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이런 모습일지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자, 어쩌면 여기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속에 어르신의 모습, 또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녀를 보면 정말 속상합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나는 몸도 마음도 아프기만 한 바로 그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의 장모가 처했던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사복음서 중에 세 군데에 나오는데 세 군데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또한 마가복음에서 말합니다. 옛 사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우리 이 주어와 동사를 좀 볼게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갈 때 이 형태를 보면, 동사를 보면 능동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움직인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이렇게 데리고 모시고 간 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회당에서 나와서, 그때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저녁 해가 질 때 나와서 바로 곧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께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일어난 것입니다.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 사복음서 중에 세 군데에 나오는데 세 군데 모두 누가 예수님께 이 상황을 말했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주 심한 열병에 걸려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너무나 위독하다는 것을, 몸도 위독하지만 마음은 더 위독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신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그 아픔 속에 있는, 절망 속에 있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무기력한 상처투성이는 그 인생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본문을 조금 더 길게 볼까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그렇게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꽂으시는데 병이 떠났다고 말해요. 근데 그냥 꽂으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서술했는데 그냥 꽂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이렇게 꼭 만지시니, 그러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의 삶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와 주시어 손을 꼭 잡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신 예수님께서 그녀의 문제를 내쫓으시고 그녀를 일으켜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나온 우리 모두가 베드로의 장모처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지 몰라요. 정말 행복한 모습 보면 좋은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너무 힘든데 가족들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고 너무나 힘들고 아픈 모습으로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어 우리 손을 꼭 잡으시면서 문제를 내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문제는 내쫓고 믿음이 심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최고봉이라는 묵상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슬픔, 고통, 궁핍에
상황들에 휩싸일 때, 당신은 인생의 먹구름 속에 쌓였을 때 무엇을 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혹시 인생의 먹구름 속에서 왔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장모처럼 몸도 아픈데 남편도 없고, 그리고 또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속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정말 마음에 상처만 주는 그런 사위의 집에 있으면서 고통 속에 있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녀는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슬픔, 고통, 궁핍의 사안들에 휩싸일 때 우리는 문제의 구름을 봐서는 안 돼요. 문제의 구름에 휩싸였을 때 어느 순간 우리에게 와서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너무나 힘들고 절망 속에 있었을 때 그 손을 꼭 잡으면서 그 손을 만지시며 열병아 떠나가라고 했을 때 그녀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름 속에, 인생의 흑구름 속에 쌓였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면, 우리를 만지시고 손을 내민다면 이것이 바로 회복의 절대 중요한, 가장 중요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마침 또 이런 말씀이 나에게 들립니까?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의 손을 잡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의 손을 잡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한번 이거 읽어야 되겠네요. 시편 9편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너무나 귀한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때 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무나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무기력하고 상처투성이 앞이 보이지 않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탁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손을 딱 잡았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쳐다본다면 예수님이 손을 샥 빼겠습니까? 절대 빼지 않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 주의 손을 잡은 자, 절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주의 제에 나왔습니까? 흑암 속에 왔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주의 손을 잡는 그 순간 주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나를 다 잊어요. 여러 가지로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 그렇게 예수의 손을 잡고 일으켜서니 어떻게 되었어요? 여자가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그분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모습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픔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망과 실패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그 중심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 하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상처가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낙심이 아니에요, 좌절이 아니에요. 예수님 손 잡으면 날 책임진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은혜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며 살기 시작한 이 공식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았나 안 잡았냐? 아주 간단합니다. 주의 손을 잡았으면 하나님이 날 책임지는 믿음을 주셔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은혜에 반응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일어났으니까 이제는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여전히 마음에 좌절되어 있고 낙심하고 있다면 주의 손을 잡고 나았다라고 말해도
일어나라고 해도 손을 잡은 상태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녀가 손을 뿌리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녀는 주의 손을 잡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예수님께 수종을 듭니다. 바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내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사실 내 사위가 이렇게 예수님 따라간다고 돈도 안 벌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좌절하고 방황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내 딸을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내 삶도 이제 앞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순간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앞으로도 나를 책임지시겠구나. 우리 또한 내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의 손을 잡고 흙구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내일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천국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의 장모님에 대해 나눴으니까요. 이제 베드로의 아내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혹시 베드로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베드로가 아내가 있었나? 성경에 나오나? 나옵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상황 속에서 먼저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변화된 모습이 나와요. 먼저 베드로의 아내의 상황부터 봅시다.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 있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구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 여인 베드로의 장모가 아픈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아픈 것 좀 고쳐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누가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위의 집에 아파서 갔는데 딸도 없는데 사위 집에 혼자 누워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나중에 보면 분명히 베드로에게 아내가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므로 지금 갔을 때 사람들이 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 본문 속에서는 베드로의 아내일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의 아내의 모습으로 봅시다. 베드로의 아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아빠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세상을 떠났든 아니 아빠 역할을 안 하고 집을 나갔든 아빠가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사람. 엄마는 몸도 아프고 그렇다고 재산이 많냐? 그것도 아니에요. 재산이 많으면 장모님의 집에 갔겠죠. 엄마의 집에 갔겠죠. 근데 재산도 없어요. 어머니는 아프고 아버지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고.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이 시대의 여인들은 막 일을 막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여성 인권이 있었던 시대도 아닙니다. 그냥 의지할 거라고는 남편 하나밖에 없는데 이 남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좋은 말로 이 사람은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나마 쥐꼬리처럼 벌어오던 그 어부의 삶도 버리고 따라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집에도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은 의지했던 남편은 실망만 주고 그리고 또한 어머니는 아프고 그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인생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아픔 속에 있었을 바로 그때 다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복음서의 세 군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은 바로 그랬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회당에서 나와서 곧 그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누가 말해서가 아닙니다. 아픈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녀에게 정말 나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원했지만 내가 의지하는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만 주던 바로 그때 예수님께는 그녀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절망 속에 있었을 때 그녀의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간구했어요. 예수님, 우리 어머니 좀 낫게 해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 나의 인생을 좀 만져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그녀를 잊지 않았고 놓치지 않았고 넘어진 베드로의 아내를 일으켜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아내에 대한 소식이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다른 서로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를 게바라 그래요.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9장을 봤더니 베드로가 사역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달려가는데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옆에 누구와 함께 다녀요? 그 누구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의 아내인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의 아내가 절망 속에 있고 남편은 정말 날 실망시킨다고, 나는 나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면 베드로를 따라 복음 전파하며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아내는 그렇게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나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며 부부가 동역을 하며 초대교회 복음 전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상급이 되며 넘어진 자가 아니라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에만 기록된 것을 봤을 때 어쩌면 베드로의 아내는 어머니를 잘 이렇게 효도하다가 어머니가 소천한 다음에 떠났는지 몰라요. 아니면은 어머니가 아직 소천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에게 이제 믿음이 생겼으니까 내 딸아, 이제 너도 멋지게 살아야지. 너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야지. 야, 내 사이 봐, 얼마나 멋지냐. 예수님 전하면서 그때 수천 명이 회심했다. 나는 우리 사이가 너무 자랑스러워. 내 딸도 정말 너무 멋져. 너도 이제 멋있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했을 때 엄마 알았어요. 엄마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나도 책임지시니까 가서 멋지게 예수님 전하고 살게요 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나섰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모습이 되었든 성경 말씀에 확실히 기록된 것은 주변에는 모든 사도들이, 주변에는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를 부러워한 거예요. 야, 베드로 너무 멋있다. 아내와 함께 사역하는 게 너무 멋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멋진 여자와 결혼을 했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그녀의 삶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했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멋진 인생으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질병 속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 그런 어머니께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그래도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서니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맥스 루케더 목사님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건축가와 그분의 청사진이 존재하며 그 청사진에는 당신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밑에 끝이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상처를 붙들고 살 수도 있지만 소망을 붙들고 살 수도 있다. 바로 그녀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청사진, 블루프린트, 하나님의 청사진에는요, 지금 베드로의 아내가 막 울면서 내 인생은 정말 너무나 불쌍해. 남편이라고 있는데 정말 진짜 이해가 안 돼. 나는 왜 부모님이 재산이 없는 거야? 나는 왜 없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너무나 야속하셔 라고 상처를 붙들고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상처 붙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 소망을 붙들고 예수 소망을 전하며 소망을 붙들고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상처가 있어요. 말 못할 상처. 어디 가서 베드로의 아내가 내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상황 얘기하겠습니까? 말 못해요. 자존심이 상해서 말 못하고 어쩜 말할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상처를 붙들고 내 상처를 감추고 살기보다는
나의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오. 나를 만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책임져주시고 영원토록 책임져주실 영원한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를 붙들고 참 소망을 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책임질 것이라는, 예수님이 나를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아내처럼 은혜에 반응하며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멋지게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망할 것, 실패할 것, 넘어질 것, 넘어진 것, 그거 붙들고 살지 마세요. 성경 말씀은요, 상처 붙들고 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법칙이에요. 마치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넘어진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는데, 누구도 알지 못해 찾아와 주셔서 손을 딱 내밀으시고 다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절호의 기회를 베드로의 아내는 놓치지 않았고 베드로의 장모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세워져서 똑같아요.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며 산 것입니다. 인생 진짜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저도 벌써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제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금방 지나가는 빠른 인생, 상처를 붙들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멋있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인물 나누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인물은 베드로의 장모님도 얘기했고 베드로의 아내도 얘기했으니 베드로도 좀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짧게 얘기할게요. 오늘 본문 볼게요. 38절과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갔더니 시몬의 장모가 중환절 열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기 시작해요. 이제서야 고쳐달라고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사람들이 구했어요. 누가 구했을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반드시 장모님의 딸, 엄마가 아프다고 간구하는 딸이 있었겠고, 당연히 사위도 예수님 고쳐주세요 말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제서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알았다면은 예수님께 막 졸랐겠죠. 예수님 큰일 났어요. 가버나움에 당해서 예수님 거기 있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지금 가르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장모님 아파서 지금 소천하려고요. 큰일 났어요.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겠죠. 아마 몰랐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알았다 할지라도 알매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했다면 더 아픈 거예요. 아마 가슴이 그냥 답답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믿음이 없어 말하지 못하든, 상황이 어째서 말하지 못하든, 말하지 못해도 아프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았으면 얼마나 또 미안하겠어요. 가족들 볼 때, 장모님 볼 때, 아내 볼 때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내 딸에는 그 여인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행복하게도 못 해주고, 정말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어쩌면은 너무나 가장의 무게는 큰데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아마 기가 팍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따르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장모의 손을 딱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셨을 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아마 제일 크게 할렐루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따라다니는 분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신났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내가 바라본 눈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중에 함께 사역도 했겠죠. 내가 무시당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은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오. 베드로의 모든 문제 말하지 않았어도 다 아시고 그 베드로의 깊은 곳까지 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물론 방황한 적도 있었죠. 그러나 방황 속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삶에 넘어질 때마다 와서 손을 내미시고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의 삶을 걸작품의 삶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최고봉이라는 책 한 번 더 얘기하기를 나누거든요. 슬픔, 고통, 궁핍의 상황들에 휩싸일 때 구름 속에서 무엇을 베드로는 보았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베드로의 장모도, 베드로의 아내도, 베드로도 어쩌면 질병을 보고 가정에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고 힘든 상황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흙구름이 아무리 많아도요, 흙구름이 반드시 지나가는 날이 와요. 그리고 흙구름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뭘 보느냐가 중요한데,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믿습니다. 맥스 루케더 목사님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책 한 번 더 나눌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분의 청사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붙들고 살 수도 있지만 소망을 붙들고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를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상처를 붙들고 살아요. 절망을 붙들고 살아요. 그리고 또 낙심과 좌절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왜 그런가요? 나는 왜 그런 부모님이 없나요? 나는 왜 그런 재산이 없나요? 나는 왜 이렇게 아프기만 합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은 왜 자꾸 나를 실망시키고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만 만듭니까? 근데 도덕상한 거는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근데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어요. 기쁜 소식 무엇이냐? 아무도 모르는 나의 아픔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리고 또한 말하지 않았어도 나에게 찾아오시죠, 그 손을 꼭 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그렇게 잡아 주셨고, 베드로의 아내가 그렇게 간구할 때 들어주셨고, 베드로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당해서 일어나서 바로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 장모를 고쳐주시고 계속해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걸어가셨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의 삶은요, 구름을 봤어요. 문제의 구름을 봤어요. 그러나 이 다음부터 그들의 삶은 문제의 구름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오 손 내미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구름이 거칠 그날을 소망했어요. 상처를 붙든 것이 아니라 소망을 붙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청사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걸작품의 인생, 주님 손짓 붙잡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소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쩌면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아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어 그들의 문제의 구름을 거치게 하여 주시고 손을 잡고 예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나온 우리들 어쩌면 문제의 구름에 휩싸여 왔는지 모릅니다. 이전까지 우리 모습이 상처를 붙들고 좌절하고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회복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주님 손 꼭 잡고 일어나 소망을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걸작품의 인생, 위로받고 회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름에 휩싸여도 예수님 손잡고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음으로 주의 손을 잡습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치지 마.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베드로의 장모처럼, 베드로의 아내처럼, 베드로처럼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상처가 아니라 소망을 붙듭니다.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다시 한번 힘이 찬송할까요? 되신 아무것도 여호와. 두려워 마라. 질병도, 관계도, 가정도, 내일도, 우리 모든 것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걱정, 근심 내려놓고 믿음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주님 나를 아무것도 지켜주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송할까요?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예수님은 힘에 다 겨워 아십니다.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를, 우리 삶을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송할까요?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주님은 나의 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우리 되신 목소리만 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이대로 우리가 소망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왔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쩌면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왜 그렇게 몸은 아프고 왜 그렇게 사람들 나를 실망시키는지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모습으로 중한 열병 속에 왔습니까? 혹시 베드로의 아내처럼 정말 나의 삶의 인생의 난이도가 너무나 높은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상처 앞에 무너져 있진 않았습니까? 베드로처럼 나도 잘해보고 싶은데, 나도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낙심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어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가슴에 품고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예수 소망을 전하며 상처가 아닌 소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목소리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저러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까? 넘어지고 아프고 상처받는 모습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많이 힘들지, 문제의 푸른밖에 보이지 않지. 그래서 내가 왔단다. 내가 너희 손을 잡아주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문제의 모든 푸른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질병은 떠나가고 일어나며 회복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또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손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처음의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붙듭니다. 상처를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믿음으로 소망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만져주시고 일어남의 은혜, 날 만지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문제의 흙구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상처의 흙구름 앞에 휩싸였을 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어 우리 손을 잡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흙구름은 떠나가라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어 예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합니다. 더 이상 상처 붙들고 살지 않겠습니다. 문제 붙들고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무기력함과 나를 실망시키는 그 모든 것들, 나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소망의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날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일으켜 세워진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날 책임지신다고 소망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소망을 전하며 가정을 보고만 내 쓰임받고 예수 소망을 전하며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베드로의 아내와도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넘어진 자의 삶이 아니요 실패자의 삶이 아니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 간증자의 삶이요 걸작품의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하나 받아주시오. 이 모든 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넘어짐의 자리가 일어섬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을 때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처 많은 자를 회복해 주신 예수님의 손길을 나 또한 우리 또한 체험하며 회복된 간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라와 민족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닿아서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걱정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회복하여 주십시고 각 가정 경제가 많이 어렵고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앞에 있습니다. 예수 소망으로 간구할 때 주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일어섬의 간증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손 꼭 잡고 이겨냅시다.
예, 지금 손 꼭 잡고 일어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창립 39주년 연합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아프리카의 서모일 선교사님, 고광현 선교사님 모두 모여서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두 나와서 선교의 비전을 품고 나를 축복하고요. 또 그때 은혜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 또한 회복을 체험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일어나 상처가 아닌 소망으로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넘어진 자, 실패한 자, 삶에 좌절하고 무기력한 모든 인생을 주께서 일으키시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열매를 여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손과 발 되어 베드로의 아내처럼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보리나 바다 덮은 같이 보리라. 그 다음에 모든 흑구름은 지나가고 주의 소망이 이루어질 그날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듣게 되리. 우리는 듣게 온 되리. 세상 가득한 승리의 온 함성,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통내해 주어 하심이 넘어진 인생, 쓰러진 인생, 좌절 속에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에 찾아와 주시오. 그 아픔을 만지시고 손을 잡아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오. 걸작품의 인생이 되어 예수 소망을 전하며 하나님 역사하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심이 우리가 소망을 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